이 시간에는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의하여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가두었던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무너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가 굳게 닫히고 출입하는 자가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후에는 율법을 맡은 관원들이 율법의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을 두고 여리고가 굳게 닫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아니하고 율법을 가르칠 수도 없게 된 것을 두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에 들어갈 때에 여리고 사람들이 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율법을 가르치지도 못했고 또 예수께서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는데 그것도 듣지 못하도록 백성들을 단속하는 것을 두고 여리고의 문이 굳게 닫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네게 붙였으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여호수아에게 붙이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왕과 그 백성과 용사들을 다 여호수아에게 붙인 것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관원들이 맡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과 모든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맡은 그리스도로서 온 유대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것을 두고 붙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의 관원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도록 하시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먼저 보내시는 것을 두고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가 엿새 동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두고 매일 한 번씩 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여리고성 주위를 6일 동안 한 번씩 돌도록 하신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관원들에게 직접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것처럼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그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만 전하는 것을 두고 한 바퀴씩 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경에 기록한 모든 선지자들을 두고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두고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즉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을 두고 나팔을 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을 담은 궤가 언약궤가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위임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궤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은 양각 나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궤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먼저 사역을 하는 것을 두고 앞섰다고 말하는 것이고, 양강나팔을 잡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것을 미리서 준비한 것을 두고 언약궤 양강나팔을 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6일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일 안식일입니다. 안식일로 오셔서 온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두고 제7일에는 성을 7번 돈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가 6일이고 예수님이 제7일째 오신 것을 두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는 유대인 모두에게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을 두고 7일째는 7번 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은 나팔을 잡은 제사장이 되며 모든 선지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팔을 부으시는 것임을 두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두고 나팔을 부은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할 때마다 제사장으로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나팔을 부는 것인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렇습니다. 민수기 10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부을 때에는 동편 지인들이 진행할 것이고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여리고성을 향하여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을 두고 길게를 오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게 울려 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대속제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하신 언약이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길게 울려 부은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후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까지 길게 울려부는 것인 것입니다. 이 중간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신
이 말씀이 복음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패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는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을 두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목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므로 백성들에게 들리면 백성들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온 천하에 전해질 때에 듣는 자들이 믿어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이 따로 있고 서기관이 따로 있고 이 관원들이 따로 있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이제 하나같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랬습니다. 복음은 먼저 듣는 자가 또 전하여 온 천하 만민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게 되는 것을 두고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제사장만, 하나님의 말씀 맡은 관원들만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절대로 말씀을 가르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의 은혜를 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대속의 은혜를 믿은 사람들은 이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모두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두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행음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무너지는 여리고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교훈들이 무너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제7일에는 7번 돌고 외침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의 은혜를 전할 때에 믿는 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던 율법의 행위가 또 다른 이방인의 교훈들이 무너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구원의 교훈이 노아와 후손에 의하여 잘못되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무너지는 것을 두고 그리하면 성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노아의 후손들이 시날 평지에서 성과 대를 쌓을 때에 잘못 쌓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구원의 성을 쌓는데 잘못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믿고 가르쳐야 되는데 율법의 행위를 준행하고 또 가르치고 하기 때문에 이 바벨이 됐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또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이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율법의 행위의 교훈이 무너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올라갈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심으로 그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을 때는 백성들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짐으로 백성들이 앞으로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칠 때는 백성들이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의 은혜를 전하심으로 이제 준행치 못할 율법의 와성이 무너졌고 모든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다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나팔을 잡고 궤 앞에 서서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네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라고 하는 것과 같이 모세가 율법으로 기록하고 모든 선지자도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언약궤를 메는 것이 되는 것을 일컬어 언약궤를 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돌판을 언약궤라고 했습니다. 그 언약궤를 이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어서 제사장들을 맸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이 언약궤를 맨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러주신 말씀을 이제는 우리 안에 담아서 우리가 언약궤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모든 말씀을 다 받아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궤였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언약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랬습니다. 7 양각 나팔을 잡은 7 제사장들이 언약궤 앞에 행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전하는 것을 두고 궤 앞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궤 앞에 앞서서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제자들을 둘씩 각동 각처로 보내시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전하는 것이 앞선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선지자들이 앞선 것이고 오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지자들이 앞선 것이고 지금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뒤에 서서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인 것입니다.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궤 앞에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민수기 34장 14절에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종족대로 그 기업을 받았고 그랬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도 기업을 받았음이라 그랬습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기업을 받고 무장하여 요단을 건넌 후에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언약궤 앞에 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무장한 자이며 언약궤 앞에 선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선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신 후에는 성령이 임한 자들이 무장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과 변화를 전하는 구원 얻게 못하는 교훈을 무너뜨리는 것인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었고 또 성령도 받았고 그러므로 이제는 무장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장한 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궤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각 심령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무장한 군사로서 먼저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가 이방인들 심령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과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과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또 부활할 것과 변화받을 것을 전해야만 이방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야만 언약궤도 따라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이제는 잘 전해야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무너진 여리고성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맡았습니다. 참으로 귀중한 일을 맡았습니다. 이 일을 잘 해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